우리 오늘 이렇게 교회학교 아동 청소년들이 나와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숙제 같은 거 내라고 하죠. 요새는 안 합니까? 그 숙제가 있으면 숙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숙제 중에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뭘까요?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잘하고 또 어른이 되고 또 인생을 오래오래 살게 되고 노년이 되고 하다 보면 풀지 못한 숙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 숙제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또 어려운 게 없다라는 그런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철학자인데 해결 못한 문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유명한 또 말랑이 소크라테스의 말도 있듯이 사람이 또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길 이 우물 속도 잘 모르는데 사람의 마음, 깊은 마음은 알 수가 없는데 특히 자기 마음도 알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어린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이 뭔가 성장하고 할 때 내가 이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 좀 바꾸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계속 게임에 중독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 나 이거 바꾸고 싶어. 좀 멋지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계속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다 보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던 사람을 잃을 때 그 슬픔을 또 극복하는 게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인생에 어려운 숙제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장 어려운 숙제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거 쉬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주면 마음의 상처든 또 뭐 물질의 피해든 뭔가 내 인생에 커다란 것을 주게 되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또 자꾸 생각나고 그 상처가 자꾸 생각나니까 그 가해자에 대해서 마음에 원망, 미움, 또 막 복수심 이런 게 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려면 그러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끊어버려야 될 텐데 이게 끊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해해 보려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기가 큰 걸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용서하면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인데 이걸 내가 용서하면 내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면 성경에도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 안 하겠다. 올 때까지는 안 하겠다. 이런 마음들도 흔히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맞아요. 비록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안 해도 나는 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지고 보면 참 용서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용서는 그래서 참 어렵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용서를 안 하면 가장 큰 손해는 자기가 손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저 사람 미워가지고 내가 이 옆에 이제 숯덩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잡아서 저 사람한테 확 던져가지고 저 사람을 막 다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딱 잡는 순간 던지기도 전에 자기 손이 지글지글 타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손이 타거나 자기가 다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 참 해야 될 그러한 일이죠. 근데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게 또 용서입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할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이 갈등 속에 숙제를 풀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세 가지인데 단계적으로 열어야 돼요. 첫 번째 문을 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열어야 할 텐데 첫 번째 용서의 열쇠는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용서하려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 여기에 지금 열거된 이런 것들을 버려야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할 때 순서대로 했잖아요. 31절 하고 32절 끝부분에 가서 용서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용서를 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버리는 일부터 해결이 돼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 6가지의 감정들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운 없게도 바닥에 유리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손에 막 유리가 박혔어요. 유리가 박히고 흙이 막 묻고 피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갔는데 의사가 뭐부터 하겠어요? 그렇죠. 뽑아야 되겠죠. 유리를. 아유, 유리 뽑는 게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핀셋으로 막 뽑아야 되는데 막 안 뽑히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찌가지고 그 옆에를 잘라서라도 뽑아내야 돼요. 만약에 안 뽑으면 아프다고 그냥 그래 얼마나 아프겠니? 진통제 놔주고 거기를 둘둘둘둘둘 말아서 가만히 두면은 낫겠습니까? 안 나요. 그래서 폐혈증으로 가요.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총알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총알을 안 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빼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래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빼내는 게 참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빼내야 돼요. 여러분 영화 같은 게 보면 막 총알에 맞으면 옆에서 응급처치하고 막 그럴 때 어떡합니까? 마취제도 없고 그러는데 뽑아내잖아요. 막 참고 어쨌든 뽑아내는 게 뭐예요? 뽑아내지 않으면 제가 죽는 겁니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리가 막 총탄에 맞았는데 뽑아낼 수도 없고 하면 잘라야 돼요. 안 자르면 자기 죽는 거예요. 다리가 한 발이 없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감정에
이 아까 말씀드린 감정을 버리고 뽑아내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죽는 것이고 용서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버리는 게 참 쓰라리고 아프지만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 다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방치하고 아유 그냥 도저히 용서 못할 인간이야 하고 미움만 갖고 그렇게 살면 자기가 문득문득 그 사람에게 당한 피해 때문에 막 견딜 수 없잖아요. 잠도 안 오고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마음의 병만 드는 게 아니라 영혼이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6가지 감정들을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리고 아파도 이 6가지 감정들이 참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악독. 악독은 헬라어 언어에서는 피크야. 그래서 이게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쓴뿌리 이런 말 하는데 쓰다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속에 딱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막 나를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 또 원망하는 것, 이런 태도, 이런 마음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가 안 된 상태에서 나를 가해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자꾸 그걸 되새기면서 곱씹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악독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언젠가 똑같이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이 자꾸 들고, 또 왠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 별로 세상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안 보여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시기심이 굉장히 강해서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이런 마음은 근원이 이 악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통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물론 조금은 시기심, 질투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가 친한 사람이 잘 되면 어때요? 야, 잘 됐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고 막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릴 때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좀 털어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독이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직도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상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감정이 무엇입니까? 노함은 이거는 디모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냥 막 그거예요. 화산처럼 폭발하는, 갑자기 화를 벌컥 내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던지고 부셔뜨리고 하는 이 노함,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따지고 보면 그 안에 깊은 상처,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할 때 막 즐겁고 그러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즐거운데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면 놀래잖아요. 물론 순간 뭐 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순간 누구든지 너무 놀래니까. 저도 그렇게 욕이 막 나오는 수가 있어요. 왜 안 하겠어요? 막 갑자기 뭐 XX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 마음, 이 분노, 노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점점 증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욕설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다가 확 끼어들면 막 조금 하고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복 운전하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막 가로막고 난리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그 안에 그런 감정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이거는 자기 자신도 태워버리고 세상을 막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런 순간의 분노 때문에요. 살인도 저지르고 뭔 짓을 해서 바로 감옥에 간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처리가 안 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해서 무슨 용서가 있겠습니까?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계속 그러겠죠. 그래서 그게 노함으로 폭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먼저 이 노함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분냄은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노함, 분냄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로 본다면 이 노함은 오르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노함의 뜻은 겉으로는 안 내요. 무서워요. 화를 안 내요. 그리고 속으로 계속 키워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앙심을 품는다고 그러잖아요. 앙심. 그냥 내가 가만 안 둬, 너. 속으로는 그래. 언젠간 너는 끝이야.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거 더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으로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다든지 해치려고 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걸 하는 거죠. 그 다음 것이 또 무엇입니까? 떠드는 것. 떠드는 것은 이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소리 큰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할 때라든지 뭐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일단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고성을 지르고 막 하잖아요. 그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또 다른 사람들과도 아무리 사태가 그래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게 잘못된 것을 서로 지적하면서 이렇게 대화로 가야 되는데 대화는커녕 일단 소리부터 지르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종류의 그 감정들 이것들이 결국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를 깨요. 여러분 어느 집단이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죠. 회의 특히 막 목사님들도 회의, 노회 이런 데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막 서로 그러면 참 야 내가 왜 목사가 됐던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기가 이런 곳인가 처음에 생각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이런 감정들이 처리가 안 돼서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막 악쓰고 소리 지르는 이 떠드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그대로 놓고서는 용서는커녕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을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의 기질이야. 무슨 기질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쌓여있는 그 감정의 응어리들이 표출됐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 이 비방하는 것은 블라스페미. 그래서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이기도 한데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하나님도 모독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방을 하겠어요. 사람끼리는. 그래서 막 꾸며냅니다. 없는 사실도 해요. 이 단어에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략하는 사람들 막 헛소문 뻗들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쌓여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막 소문을 내서 그 사람을 한다든지 아주 그리고 막 어떤 때 보면 이제 인터넷에서 이 댓글에 익명성 이름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댓글에다가 막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예요. 거짓말로 막 과장되게 퍼나르고 이게 사회를 얼마나 무섭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참 세상을 밝게 만드는 행위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열거하는
이것들은 정말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악한 곳으로 자꾸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반대의 악의 나라, 마귀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지금까지 말한 이런 감정들을 다 합쳐서 모든 악이라고 해요. 모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악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 이전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자꾸 버려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똑같이 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느끼고 감사한다면 내가 더 이상 십자가를 욕되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욕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지고는 있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여,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 이러이러한 마음들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길게 설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외우잖아요. 그럼 몇 개다 이게 반대되는 이야기들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봐야 돼. 나한테는 혹시 이런 분함, 뭐 악독, 또 분냄, 노함, 뭐 이런 거 비방하는 것 이런 거 없는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게 기질이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이 쓴뿌리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하고 기도의 점이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나의 소원만 알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 이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숫덩이를 짓고 썩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해결이 될 때 행복이 대신 찾아오는 것인데, 여전히 그런 상태는 유지하면서 다른 은혜를 구한다면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의 두 번째 열쇠는 다 버렸으면 깨끗해진 것 같은데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버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며까지 한번 4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 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전에 용서가 되려면 먼저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둘째는 이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 두 가지를 입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 많이 듣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면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친절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긍휼적인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이 두 가지로 나의 원수고 나를 가해한 도저히 용서 못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2006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 2006년이면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한참 전이에요. 한 19년 전 일이니까. 그때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에 아미시 공동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아미시 공동체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런 형식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갈등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17세기의 유럽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문명을 좀 거절해요. 그래서 막 문명이 주는 TV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옛날처럼 산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 조금은 세상과 동떨어진 그룹들인데 여튼 그런 공동체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같은 공동체는 아닌데 그 마을에다 우유를 조달하는 우유 배달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봇이라는 사람이 우유 배달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아미시 공동체의 학교에 조그만 학교죠. 근데 거기에는 아동 청소년들이 있는 그런 학교예요. 남녀공학인데 그 학교에 갔다가 총과 뭐 이런 걸 들고 그 학교에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일단 힘센 남자애들 보내고 어른 여자들 뭐 선생들 보내고 애들만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아동 6세에서 13세 초등학생 여학생들 힘없는 여학생 애들만 10명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10명의 발을 묶어놓고 이 교단 앞에 쭉 세워놓고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점점 쪼여오니까 그냥 총으로 쏴서 다섯 명 애들이 죽고 다섯 명 거의 죽게 중상을 입는 이런 짓을 벌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원인을 이제 다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 다른 그 친척 여자 아이들을 자신 어리지 않고 좀 그 나이 같은데 여자 아이들을 성폭행을 하다가 그 걸려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큰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결혼을 또 했어요. 애를 3명이나 낳고 살아가는데 이제 또 애를 또 하나 낳는데 애가 20일 만에 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애를 데려갔냐? 그래서 그 하나는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된 것이죠. 자기가 저지른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두 가지가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다가 그게 엉뚱하게 뭐 아미시 공동체를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냥 정신 착란을 일으켰는지 가서 그 짓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다 벌어졌는데 그날 얼마나 뭐 참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미시 공동체의 어른격이 되는 노인이 그 죽인 그 로버츠 집을 방문을 했어요. 로버츠의 아버지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 집에 가서 위로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위로를 전하고 그 뒤에 장례식이 있었을 때 죽은 5명의 아이들의 장례식에 이 아미시 공동체가 슬퍼하면서 똑같이 그 5명을 죽인 로버츠의 장례식에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슬퍼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기부금이 이렇게 답지했을 때 그걸 또 그 과정에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원수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다 잊어버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 그 마음을 넘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와 그 불쌍히 여기고 또한 친절하게 또 그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미시 공동체의 그 사건은 정말 20년 지난 이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용서는커녕 막 원수를 갚겠다고 할 텐데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친절함과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로. 세 번째 열쇠는 새 옷을 입고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32절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는 걸 꼭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에 떠버리지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죄인인데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용서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때 이걸 기억하라 하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시죠? 네. 어떤 큰 죄인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면 우리 지금 돈으로 수조예요. 생각 우리 상상도 못하죠. 억만 가져도 좋겠다 할 텐데 수조를 갖는 거예요. 그 수조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탁 나오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노동자 한 몇 달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아도 뭐 1,000만 원이 안 되는 그러한 작은 돈인 것이죠. 그런데 보자마자 노예 안 갚아 하고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자기는 수조를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얼마 안 되는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렇게 포악을 떤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 왕이 야 다시 감옥에 넣어라. 용서가 다 무효가 됐다 하는 그런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은혜는 10,000달란트 그 이상의 무한한 그런 용서와 사랑의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을 때 이 세상 길지도 않은 인생 가운데에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계속 마음에 앙심을 품고 또 막 벌컥 화를 내고 비방을 하고 이러한 악함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쇳덩이를 치고 우리 인생이 더 참혹해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막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막 느끼게 하면 우리가 한없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받았는데 10,000달란트 받은 게 자꾸 은혜롭게 생각이 나면 용서, 야 그래 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추석입니다. 이미 우리 추석의 연휴가 시작됐는데 사실 뭐 반갑기도 하고 그런 일가 친척들도 있지만 때로는 껄끄럽기도 하고 청년들이 또 만나면 너 시집 안 가니 너 취직을 언제 할래 꼭 그 한마디 하는 잔소리하는 그런 거 싫잖아요. 막 미워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얽혀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용서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시는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연약하지만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말도 건네고 따뜻하게 대한다면 아마도 이 추석이 정말 행복한
즐거운 추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나에게 백대나를의 그러한 것들을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